시편 46편 1절로 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에 성소를 기쁘게 하나님이 그 성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같이 찬양했던 384장을 쓰게 된 어떤 사람이 이제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면서 어려운 중에 큰 힘을 내게 되면서 쓰게 된 찬송가가 384장이고 그 모태가 됐던 그 말씀이 46편 1절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맞는 거죠? 제 앞에 강단에 서 있죠? 저는 제 마음은 아직도 이제 유럽에 이렇게 헤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이렇게 많이 갔다 온 사람은 가만히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면서 있는 법입니다. 근데 한번 다 갔다 온 사람이 들떠가지고 마음이 흥분돼가지고 팍 떠드는 법이죠. 제가 이제 이렇게 10박 10일 동안 유럽의 그 서유럽이죠.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스위스 그리고 프랑스까지 이렇게 갔다 오면서 이제 그 느낀 어떤 그 은혜, 어떤 그 감동이 아직도 이렇게 식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한 달 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독일에 있었습니다.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독일에 있는 것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 이제 갔다 온 걸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들 만나뵐 때 어떤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어떠셨습니까? 어떻습니까? 막 물어보죠.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흥분돼가지고 마음이 떠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번 주일도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빙긋이 앞에서 웃고 계세요. 원래 그분이 말씀이 별로 없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일은 참 잘하시지만 말씀이 많지 않으셔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떤 분이 또 이제 막 얘기하는 중에 또 이 프랑스 얘기 나오게 되고 거기 가게 되면 성지 뭐 이렇게 종교혁지만 가는 것이 아니라 관광지도 보기도 하고 또 박물관도 갑니다. 근데 그 중에 프랑스에 유명한 데 있지 않습니까? 루브르 박물관도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막 본 얘기를 하죠. 이렇게 모나리자를 직접 봤습니다. 어떤지 아십니까? 막 얘기를 떠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뭔 얘기를 하는 중에 저는 거기를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말이죠. 공자 앞에서 문자 쓴 거 아니겠습니까? 포크레인 앞에서 이 호미질 하는 거지요. 이제 이런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어떤 게 있었냐면 가보고 싶은 것이 여러 곳 있었지만 딱 찍어서 몇 곳이 탁탁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서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은 그 제가 받은 그 감동들과 또 이제 오늘 같이 나눴던 시편 40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겁니다. 이 얘기도 나중에 끄트머리 말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가고 싶었던 곳 물론 이제 프랑스 뭐 이렇게 체코 이 아름다운 곳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아무데나 갖고 사진을 철컥 찍어도 그냥 인생샷이 나온다 이런 곳 아니겠습니까? 골목마다 얼마나 예쁘던지요. 근데 저는 그것도 물론 보고 싶었지만 진짜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서유럽을 갈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저희가 준비한 것은요 2019년에 준비를 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늦가을이죠. 그때 마음이 모여져서 돈을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들하고 같이 모은 거죠. 이렇게 교회학교 같이 움직여 봅시다.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시지요? 몇 분 사모 안 하시는군요.
전 정말 사모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보고 싶었고요. 출애굽 경지를 다 가보고 싶었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전도 여행을 떠났는지 1차, 2차, 3차 로마 전도 여행 어떻게 가는지 가보고 싶었고요. 서유럽에서 종교 개혁이 어떻게 종교 개혁이 있었기 때문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무슨 교 다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탄생한 것이에요. 어떤 곳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가보고 싶었거든요. 모세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 가보고 싶었던 거예요. 홍해바다 안 가보고 싶으십니까? 갈릴리 바다 안 보고 싶으십니까? 갈릴리 바다 앞에서 새벽기도 안 하고 싶으십니까? 이거 별로 마음이 뜨겁지가 않으시군요. 그럼 못 가십니다. 막 사모가 돼야 돼요. 그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만 원씩 붓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당 5만 원씩 부었어요. 이제 만 5년이 됐습니다. 그럼 얼마 모인지 아시죠? 300만 원 모입니다. 5만 원 사실 그게 큰 돈 아니잖아요. 커피 한 10잔 정도 안 먹으면 모이는 돈 아니겠습니까? 5만 원씩 부어서 또 코로나 끼니까 또 못 가나다 싶어가지고 준비해서 작년 이맘때 작년 가을이죠. 가을에 이렇게 이제 우리 대표 목사님과 총 목사님께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10월 달 혹은 11월 달에 우리 선생님들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갈 때 한 30명 갈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다 빠지고 나중에 딱 10명만 갔습니다. 굉장히 서운했죠. 근데 많이 모이도 힘들 것 같습니다. 10명 딱 가니까 아침에 새벽에 모일 때도 저녁에 모일 때도 10명이 모이게 되면 호텔에 딱 모여서 같이 새벽기도 할 수 있고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고 딱 맞더라고요. 30명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가게 됐어요. 어디를 갈까 하다가 유럽을 갑시다. 종교 개혁이 탄생한 바로 그곳 독일, 루터가 역사했던 독일이죠. 스위스, 쯔빙글리가 칼빈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있고 얀 후스란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역사했던 체코, 프라하 갑시다 해서 그걸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말이죠. 교회에서 돈 대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돈을 조금씩 모으세요. 100명만 모여도 100명이 아니죠. 이제 1년만 모아도 모이 되거든요. 그럼 조금씩 모이게 되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년에 갑시다 하더라도 내년 못 갈 수 있어요. 그럼 또 후년에 가면 됩니다. 이러다가 5년 가게 되면 300만 원 모입니다. 그럼 갈 수 있어요. 사모할 때 그런 곳이 있지요 하면 못 갑니다. 막 사모가 되고 그래 됩니다. 저는 이번에 유럽을 가게 되면서 독일의 루터가 역사했던 비텐베르크 그 동네에 비텐베르크 교회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또 이 루터가 독일의 황제가 그를 나중에 부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보름스라는 곳에서 부르게 되는데 거기서 그가 강력하게 자기 믿음을 주장했던 그런 얘기가 있었던 그 보름스라는 동네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몇 동네들이 있어요. 이렇게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루터가 거기서 이제 이렇게 숨어 지내면서 10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으면서 약 11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 말로 다 번역을 했던 그런 곳이 있습니다. 바르트부르크 성 이런 곳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프라하에 가게 되면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6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역사했던 바로 그 베들레헴 교회 가보고 싶었어요. 몇 개가 딱딱 찍혀 있죠. 저는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의미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일하십니다. 개입하실 때 사람 속에 역사하시고 마음의 심령을 불러일으키시고 뜨겁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는 것이죠. 이때 그 어떤 사람은 말이죠. 중요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얀 후스란 사람, 루터란 사람, 칼빈, 쯔빙글리 이런 사람들은요. 말씀에 붙들림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600년 전, 500년 전 사람인데 말씀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관심은 그에게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바로 그날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었을까? 동그란 지구별이 있습니다. 초록색 별, 지구별이 있죠. 이 지구별 속에 어디에 관심이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요, 독일 변두리 동네, 촌동네, 깡촌, 비텐베르크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말이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사람, 정직하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것이지요. 1517년 10월 31일, 지금부터 한 달 전 그 얘기죠. 10월 31일 어떤 한 수도사가 30대 중반입니다. 34살밖에 안 먹었어요. 근데 그가 성경을 보는 순간에 눈이 뒤집혀지게 되는 거죠. 마음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교회들이, 사회가 하는 그 일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 성도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신이 헌금통에 헌금을 던질 때 쨍그랑하는 그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당신이 기도하는 그 사람 확 변화되어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당신의 죄가 순간 도말될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순 새빨간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빨간 거짓말들을 교회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면서 이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 말이 그걸 어떤 사람이 믿고 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겠습니까? 내가 지은 죄가 자기들 아는 거죠. 양심에 찔리기 때문에. 그러면 헌금을 하는 순간에 내 죄가 사해진다. 면죄부, 면벌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회개를 하게 돼 이 말이죠. 그러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그것을 막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 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추기경들이, 사제가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청년 루터가 마음이 들끓어서 95개조 그것을 비텐베르크 성교회 이 문에 붙이는 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 95개 조항은 말이죠,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라틴어로, 고대 로마 언어죠. 예, 학문하는 사람이라 겨우 알 수 있는 사어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텐베르크 대학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데 1502년에 비텐베르크 대학이 생겼습니다. 그 동네에 생긴 것이죠. 이제 얼마 안 된 그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비텐베르크 성교에 그걸 붙인 거예요. 교수들, 당신 이걸 좀 보고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눠봅시다. 학문적인 토론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 되겠소? 이거죠. 종교개혁, 운동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학문적인 대화를 한번 나누자라고 붙인 겁니다. 당시 비텐베르크 이 동네는 말이죠, 2,000명이 그러니까 2,500명이 안 될 것 같은 조그만 우리나라 소읍 정도입니다. 지금도 비텐베르크는요 5만 명이 안 됩니다. 인구가. 동네에서 이 지름이 1km가 안 됩니다. 조그만 동네예요. 제가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가봤습니다. 리무진 버스 들어가게 되는데 동네가 한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생각에 비텐베르크 하게 되면 우리가 늘 비텐베르크, 제가 이제 종교 역사를 공부하면서도 그 비텐베르크 입에 그냥 뱉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큰 어마무시한 도시일까.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은 말이죠, 그냥 벌판이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모여 있는 동네가 비텐베르크입니다. 그 조그만 소읍에 있는 학교의 교수가, 젊은 사제가 그 일을 시작한 거예요. 당시 독일 사람들 중에, 지금 이제 안 그렇지만 말이죠, 당시 이 16세기입니다. 1500년대입니다. 1517년. 그러면 그때 독일 말, 자기네 나라 말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1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합니다. 거의가 문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겨우 자기네 나라 말로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 중에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10,000명만 나면 1명 나오기 힘듭니다. 0.00001.
그 사람들만 겨우 볼 수 있는 것이 라틴어예요. 근데 그걸 써붙였습니다. 근데 써붙이고 나서 2주 만에 독일이 뒤집혔습니다. 6개월 만에 유럽이 뒤집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제가 이제 사진을 좀 몇 개 갖고 왔습니다. 이제 이 얘기 또 나중에 또 이어서 하고요. 몇 사람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벌써 보여주시는군요. 저기 가봤습니다. 제가 자꾸 이 말을 하는 걸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어디냐면 체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체코를 보고 계시고요. 체코 프라하라는 곳입니다. 체코 프라하의 이제 가운데 이 유럽 사회는 말이죠, 광장 문화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광장에 모이지 않겠습니까? 광장에 모여서 시장을 만듭니다. 시장, 마켓을 만드는 거죠. 또 거기에 모여서 각종 여러 가지 얘기들을, 회의를 나누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시청이 서게 되고 또 교회가 서게 되고, 반드시 시청이 서고 반드시 또 그 앞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 중심인 거죠. 광장에 이런 일이 있고 되고, 광장 중앙에 있는 것이 저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사람이 그 유명한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글씨가 안 보일 겁니다. 보여도 잘 모르죠. 체코 말로 써 있는 말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진리를 알게 하십시오. 라고 써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야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야누스라는 사람 말이죠. 체코에서 종교를 이뤘는데 이 사람은 루터가 탄생하기 전에 100년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 나서 100년 후에 루터가 유명한 종교개혁 역사를 1517년 10월 30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이제 당시 이 중세 교회는 라틴어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라틴 말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체코 사람 중에도 10명 중에 9명은 체코 말을 몰라요. 체코 성경이 있다 하더라도 못 보는 거죠. 근데 체코 성경도 없습니다. 그럼 뭐로 되어 있나요? 라틴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라틴어로 된 성경을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사제도 다 못 보는 거죠. 사제도 라틴 말을 모르는 꺼벙한 사람은 못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가 인도하는 예배 모습들을 그저 앉아만 있는 거지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뭐 하겠습니까? 이 예배 집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거룩한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그치고 성찬하는 것에 그냥 예배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당시 예배 그랬습니다. 이때 이 유명한 얀 후스라는 사람을 하는 말이 뭐냐면, 그렇지 않다. 성경을 체코말로 봐야 되고 예배를 체코말로 해야 되고 체코말로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체코말로 그 유명한 베들레헴 교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죽을 일이죠. 당시 교회가 뒤집어져 가지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아가는 거죠. 이제 불렀습니다. 당신 죽이지 않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체코 이제 같이 회의를 하나 보자. 그러니까 이제 야누스가 그 회의를 하러 가게 되죠. 가서 근데 바로 잡히게 되고 1415년 7월 6일 날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죽이면서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가 드디어 거위 한 마리를 때려잡아 죽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스라는 말이, 이 사람 이름이 얀 후스인데 후스가 체코 말로 거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거위를 때려잡아 죽였다, 거위를 죽였다 했을 때 후스가 다 그 듣고 이제 마지막 이 화형당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은 거위 한 마리를 잡고 화형하고 죽였지만 이제 100년 후에는 당신들이 절대로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죽었어요. 이때가 1415년입니다. 그리고 1517년, 100년하고 딱 그 2년 더 갔죠, 그죠? 100년 후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별명이 거위, 아니 백조, 이런 말도 듣기도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사람들이 몇 사람들 보이시죠? 여기 이제 가운데 그 나무에 잘 안 보이는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인이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이제 성경을 번역했던 유명한 사람이 있고요. 구약에 뭐 로이 힐린, 또 이제 신약에는 그 누군가요? 금방 까먹었습니다. 또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루터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당시 숨어있는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연합해서 역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옆에 안 보이겠지만 31개 주에 있는 영주들의 문장들이 31개가 쭉 붙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영주들과 같이 또 주민들과 같이 더불어 종교개혁을 이루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루터 바로 아래는 4명의 사람이 더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종교개혁자들, 아까 말씀드린 얀 후스, 또 그리고 이제 사브나롤라, 피터 왈도,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떤 16세기 초에 어떤 사람이 등장했지만 그러나 그 전에도 여러 사람들이 준비가 됐었고 그리고 같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이걸 역사했겠습니까? 같이 나오고 싶은 말은 바로 그겁니다. 누가 역사했겠는가? 가만히 두면 사람들이 전부 죽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겠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떠보시죠. 자, 저기는 이제 쯔빙글리라는 사람입니다. 쯔빙글리. 여기는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쯔빙글리. 스위스의 쥐리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바로 강 옆에 여기 이제 이 쯔빙글리 상이 있는데, 이 쯔빙글리는 앞에 왼손은 칼을 들고요, 오른손은 성경을 들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들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47살에 죽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가지고 종교개혁을 하면서 더불어 칼을 가지고 이 카톨릭과 같이 전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과 성경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약간 위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뭔가? 성경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여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제 칼빈의 생가, 이게 그 프랑스 노용이라는 아주 그 촌동네가 또 있는데 거기 가게 되면 여기 이제 칼빈의 생가가 있고 3층에 가게 되면 저 의자가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칼빈은 말이죠,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그 종종 쉬고 그랬는가 봐요. 근데 쉴 때마다 뭐 했냐면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 저겁니다. 이게 뭐냐면 칼빈의 기도 의자예요. 가는 곳마다 앉아 있을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칼빈의 경건, 55세 죽은 이 칼빈의 경건은 어디 있는가? 기도에 있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누스란 사람, 성경 가지고 체코 사람들에게 체코 말로 설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의 사람들이었죠. 가톨릭이었죠.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나이에 성경을 깊이 보다가 성경을 가리키다가 성경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쯔빙글리는 1519년 1월 1일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성경 전체를 가지고 다 이 강의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쭉 이 설교를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을 그렇게 사랑해서 헬라 말로 줄줄 암송할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성경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 쯔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쯔빙글리는 루터가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떤 그 체험 속에서 신비주의자, 이 사람은 루터는 말이요 신비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제 인생 중에 그걸 경험하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이제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쯔빙글리는 성경을 보다가 인문학자였습니다. 당시 인문주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유명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깊이 보다가 순간 변화가 된 거예요. 유럽 사회가 작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어떤 동네에서는 이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또 다른 동네 스위스 쭈리히에서, 멀지 않습니다, 쭈리히에서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깊이 보다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학문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성경을 깊이 보게 되면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중요한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힘이시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루터가
이제 1517년에 그걸 일으켜놨을 때 이제 그 카톨릭이 막 뒤집어지게 되면서 그를 이제 보름수로 부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갔던 그 보름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름수로 부른 거예요. 보름수로 가게 되는 거죠. 거리가 직선으로 500km, 꼬불꼬불 가게 되면 700km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꼬불꼬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차 타고 가든가 아니면 말 타고 가든가 걸어가든가 아니겠습니까? 15일 동안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면 가는 곳마다 설교하게 되고 하면서 이제 이 비텐베르크에서 보름스까지. 이 비텐베르크는요 독일의 동북쪽입니다. 이 보름스는 서남쪽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각선은 먼 거리죠. 이 700km입니다. 거기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가면 죽소. 후스가 어떻게 죽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게 되는 거죠. 그는 죽을 줄 알았을 것입니다. 근데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가 서슬퍼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죠. 그 교회도 가봤습니다. 보름수에 있는 그곳에. 여러 황제가 거기 있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독일 황제죠. 황제가 있고 여러 영주들이 쭉 있는 가운데 그 당시 보름수 동네가 7,000명의 사람이 살았다고 그래요. 7,000명. 총위가 7,000명입니다. 근데 그때 14,000명이 모였습니다. 왜 그래요? 루터의 관심이 너무 많은 거죠. 14,000명이 모여있는 바로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회의를 하지만 그러나 회의가 회의겠습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과 당신이 쓴 책들, 유명한 책을 1520년에 썼습니다. 그 책 3권인데 그 유명한 책들을 불태고 그것을 이것이 아니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해라. 그럼 살려준다 이 말하는 거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떨다가 하루만 말미를 달라. 내가 다시 내일 와서 그 답을 주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가 떨고 있구나. 내일 되면 바뀌겠구나. 하루 시간을 줬습니다. 그가 밤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 날 됐습니다. 다음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양심과 성경 말씀과 하나님께서 내 양심 가운데 말씀하신 그 말씀이 분명합니다. 나는 다른 생각과 다른 것 어떤 걸 취할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이렇게 할 수 없다. 그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럼 파문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파문 나게 되고, 파문 난다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누가 와서 죽이든지 그 사람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모든 사람을 똑같은 죄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파문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는 중에 700km 돌아갈 텐데 가는 중에 틀림없이 죽는 거죠. 돌아가는 중에 프레드리히 3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평생 동안 이 사람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 사람을 납치를 했습니다. 납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마르트부르크 성으로 그를 집어넣었습니다. 거기 이제 성에서 제가 거기도 가봤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은 루터 방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방이 있어요. 거기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창문으로 보게 만드는 거죠. 그 방에 집어넣고 거기서 이제 10개월 동안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에 가게 되면, 그 성에 가게 되면 곳곳에 여기저기에 잉크가 묻어 있다고 그래요. 잉크가. 저는 그걸 확인을 못했습니다. 근데 잉크가 묻어 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얘기하는 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루터가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성경 번역하고 하는 중에 원수가, 마귀가 막 등장하게 되고 귀신들이 드글드글 등장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가 그 잉크로 번역을 하다 말고 이 잉크를 잡아서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잉크가 막 퍼진 것이 곳곳에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시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 거기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권사님들 한번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어떤 모양으로 준비가 되는 걸 제가 얼핏 들었는데 정확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놀러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유럽에, 그죠? 아름다운 곳에 많이 갑니다. 근데 이런 곳에 가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루터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시간은 많이 가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때 그가 마음이 막 녹아질 때, 아까 보름스라는 곳에서 이제 황제 앞에서 그 말하기 전에 마지막 하루 달라고 해서 기도할 때 그때 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거였습니다.
보름스 동네에 있는 천장에 있는 기와장수만큼 원수가 드글드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신 말씀을 말할 수밖에 없다.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시간, 이걸 늘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이 갔던 10명의 식구들한테도 이 주제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간 그리고 시간. 시간이 뭐겠습니까?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인생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역사, in time, 역사는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어려움과 힘들고 답답한 일도 많이 있습니까? 큰 환난, 고난 많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이 되십니다. 환난은 우리 속에 늘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인생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204장을 하겠습니다.